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벨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있었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여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도 할 겸 또 피할레 사건 이후 돌려보냈던 이 모세의 처자를 다시 데려다 주기도 할 겸 해서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장인 이드로와 사위 모세는요 근 1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오랜만에 만나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보다는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장인 이드로에게 증거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이드로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대로 이스라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오늘은 이드로가 업무 부담이 많은 사위 모세에게 행정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 주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18장 22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로서 혼자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광경을 이 장인 이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의 경중에 따라 나눌 수 있도록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을 해요. 이렇게 행정 및 군사 체제를 갖춘 시스템은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명실상부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나님께 탄원한 사실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렇게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지시대로 행하며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장인의 간섭에 얼마든지 자존심이 상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요, 비록 세상적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모세처럼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귀를 막는 것은 결코 성도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당신의 일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어 사용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히 주신 복창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동지방 및 애국의 문자와의 많은 연관성 속에서 발전한 문자입니다. 또 신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됐던 헬라어 역시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또한 의료기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면요. 의료기술보다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병을 고쳤던 기록이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의료기술 및 의학적 지식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결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결코 무조건 배척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절대적인 것을 알고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선별하고 수용하고 습득하여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세상적인 지혜에 갇혀 사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분별력을 갖추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적인 지혜라고 해서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